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3여전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어려울 때가 성도들이 본문을 잘 알 때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몸에 한 여인이 항유 옥합을 부은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은 이 성격이 비슷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은 사건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항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느 집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항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발 위에다가 붓고 그것을 눈물로 자기가 이렇게 닦은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계실 때에 계실 때에 맞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이 사건의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께 항유를 부은 사건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유월절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여인이 누구도 예측 못할 갑작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항유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여인이 갑자기 식사하시고 있는데
부은 사건입니다. 우리 문화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예, 누워서 먹으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우리는 밥 먹을 때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예, 성화를 보면 그런 모습 있죠? 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당해서 잘 모르시겠죠? 이런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준비한 항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죠? 그죠? 허락도 받지 않고 갑자기 자기가 준비한 것이가 머리를 부으면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배경이 되는 것은 식사를 초대해 놓고 갑자기 머리에 부은 겁니다. 상대방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매우 유쾌하지 않은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26장 8절에서 여자를 타박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붕괴하면서. 붕괴하다는 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서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식사하고 있는데 허락도 없이 무리하게 부은 그것 때문에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불쾌함을 표현했던 제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가롯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항유를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따져 묻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갇힌 항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부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면서 화를 내면서 왜 항유를 그렇게 허비하였냐고 칭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럼 이 가룟 유다도 합시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여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그 항유의 가치가 비싼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싼 값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항유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럼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어마어마한 그 항유를 허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가룟 유다가 이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무엇 때문에 이 항유를 항유했다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큰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돈을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말꾼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좀 헌신해 보려는데 옆에서 뭐랍니까? 그럼 말라 하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청소 당번, 우리 교회는 저는 그 전에 있을 때 청소 당번들이 있었습니다. 청소 당번을 하다 보면
청소에 제일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꼭 교회에는 스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가 나중에 가리라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서 섬긴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하시지 마시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헌신할 때 잘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신자들, 가짜인데 진짜처럼 위장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헌신할 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꼭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줬던 사람입니다. 그럼 은 30은 종의 몸값입니다. 한 사람 종의 몸값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돈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가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년 헌신 예배 맞죠? 맞습니까? 아까 잘못 놓던데 2년 대로 막 화를 내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사실 이 3년 우리 교회 잘 모릅니다. 뭐 이제 3달 정도 넘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주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은 저는 이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거든요, 많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헌신하신 분들, 사실 이분들은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는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여인이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지, 돈을 벌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구경꾼으로 말쟁이들이 교회에는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제3조대 우리 회원들은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말꾼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아낌없이 그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들처럼 그렇게 더욱 주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나서 가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2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아멘.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 가룟 유다가 선동해서 제자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그렇게 비난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눈치를 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일 헌신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 건지 우리의 관점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느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름 받은 이유가 뭐라 합니까? 자기의 헌신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인정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에 보면 사역자,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 먼저 그를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빚기 시작하신다. 그때 그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를 빚어가신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이 일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헌신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했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룟 유다 말처럼 사람들에게 뿌리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사랑한 그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원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에 의해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향유는 언제 쓰이냐면 이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 향유는 평생 모은 겁니다. 시집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향유는 마지막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을 닦아주고 그 시체에다가 뿌립니다. 썩지 않도록.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과 끝,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붓는 것이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모은 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아무 때나 붙이는 것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그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드린 향기로운 헌신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대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부가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남김이 없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획하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미래,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눈부신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식당에 그릇을 놓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 눈에 들어왔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식당을 들어와서 커브를 딱 틀면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그곳에 성경책과 조끼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빛나는 기도의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식당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동일한 그 빛나는 헌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들의 헌신 하나가 모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 3년 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보고 하라 하지?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제가 쉬는 날이 되면 저희 집 근처에 생태공원에 이렇게 1시간 반씩 돌거든요.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찬양이 하는 곡도 오르더라고요. 제 3요든들 생각하니까. 어떤 찬양이 궁금하십니까? 제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우리의 사랑의 헌신이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느 권사님의 기도의 자리, 그 빛나는 자리의 헌신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그 항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라. 그 헌신은 절대 헛된 헌신이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헌신,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그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4여도의 회원들 모두가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전부를 드린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의 헌신과 눈물처럼 주님 앞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고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